우리가 이제 함께 읽은 이제 이사야서 25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25장은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이사야서 24장과 연결이 이렇게 되어져서 이사야의 종말론의 말씀이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이 종말론은 25장에서부터 사실은 24장에서부터입니다. 24장부터 2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사야서 13장에서 23장까지 이방 나라, 열방에 대해서 심판할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전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그리고 27장 이후에도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지만 불순종으로 심판을 받고 이방 나라도 심판을 받고 이제 마지막에 종말의 심판이 될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4장부터 27장까지 종말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 지난주에 24장에서 열방이 땅이 깨어지고 흔들리는 그런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왕들과 군대가 심판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25장에는 구원받는 성도의 찬송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반드시 종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있다는 얘기죠. 그 종말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능한 하나님이시지만 복을 주시기도 하고 재앙을 내리실 때 그냥 임의로 하나님 마음대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언약하신 말씀대로, 그 계약대로 복을 주시는 것이고요. 그 계약대로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 계약대로 복을 주시고 그 계약대로 심판해야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종말에 대한 지금 심판을 말씀하시고 또 자기 백성에 대한 구원을 말씀하실 때 말씀대로 구원하시고 말씀대로 심판하실 것을 지금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절부터 보시면요, 이 땅에 심판이 임하게 하시고 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그냥 기분대로 일하시거나 적극적으로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는 것을 노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속성에 대한 노래입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그랬으니까 하나님이죠. 아도나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신이시라, 이런 뜻입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죠.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에서 땅이 깨어지고 군대를 심판하시고 왕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실 때는 그냥 심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것은 이미 계획하신 대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 구원 계획을 세우셨죠. 그걸 구원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고 또 그 구원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한 그런 불신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계획을 이미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대로 뜻대로 심판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사를 행하실 때 여기 1절에 기사를 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기적, 표적 또는 어떤 하나님이 능력을 발하실 때, 일을 하실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예전부터 정해놓은 뜻대로라는 말은 계획대로라는 뜻이에요. 계획대로 일하시고 그 계획을 따라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일하시는 분이라. 거기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성실함과 진실함이라는 단어 있죠. 이 두 가지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계획을,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시는 분이라. 하나님의 속성을 지금 노래하는 겁니다. 여기 성실함이란 단어와 진실함이란 단어는 사실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 진실이란 말은 진리란 뜻이거든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만이라고 그래요. 진리,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만이라는 단어인데 이 아만에서 아멘이란 단어가 온 거예요. 우리가 아멘 하죠. 아멘. 변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변하지 않는 것으로 일하시고, 그리고 성실함이라는 것은 아멘에서 온 말이에요. 아멘에서 에무나란 단어가 있거든요. 그게
성실하다,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끝까지 간다. 그래서 믿음이란 단어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충성이란 단어나 믿음이란 단어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변하지 않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우리도 변하면 안 되죠. 우리도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변하지 않는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을 성실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가니까 끝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란 단어 안에는 끝까지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라,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계획하시고 그 말씀을 진실로,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으로, 그리고 성실함으로 일하시는 분이라 그렇게 노래한 것이죠. 이 의미를 알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고요, 이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변하지 않게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서 3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변하지 않는 말씀을 모세에게 처음 줬거든요. 모세에게 전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32장 4절입니다. 신명기가 모세가 설교한 설교죠. 하나님의 율법을 설명한 설교인데 여기 32장에는 거의 마지막 부분이죠. 32장 거기 4절 말씀. 하나님을 이렇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을 노래로 만들어 부를 때 이 32장이 모세의 노래거든요. 32장 4절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할 때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한 절로 딱 기록됐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는 반석이시다. 반석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바위. 하나님 변하지 않는 분이라. 그가 하는 일이 완벽하다. 완벽하다. 완전하시고 그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라고 모세가 노래한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노래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바위처럼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 되시죠. 변하지 않는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벽한 일이죠. 그리고 그 가는 길은 정의롭고 진실하고 변하지 않고 거짓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기도 하고 공의로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오늘 25장 2절에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시는 모습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땅을 심판할 때 어떻게 심판하느냐? 주로 도시들을 심판하시죠. 사람들이 모여있는, 욕심을 가지고 모여있는 그 도시들을 심판하는데 2절에 보면 오늘 이사야서 25장 2절에 주께서 성읍, 이 도시죠. 이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도시를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 도시죠.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 이건 대적자들을 말합니다. 왕궁, 대적자의 왕궁이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또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시들을 돌무더기처럼 만드시고 또 황폐하게 하시고 또 외인들,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대적자들은 왕궁을 하나님께서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시고 영원히 세우지 못하도록, 건설하지 못하도록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그렇게 심판하시는 분이라. 그리고 강한 자들과 포악한 자들이 이 땅을 다스리고 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속에 빈궁한 자들을 하나님 구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도시를 차지하고 다스리는 것 같죠. 근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치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빈궁한 자, 가난한 자, 환난당한 자를 구원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4절 잘 보시면요,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여기 빈궁한 자의 요새가 되신다. 빈궁한 자, 가난한 자죠.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손을 거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라.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욕심으로 도시를 세웁니다. 거기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다스리고 힘과 권력을 가지고 더 많이 가지려고 포악함으로 그 땅을 다스리게 된다는 거죠. 결국 그 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포악함으로 다스리다가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이 도시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도 이제 정직함을 잃어버리지 않죠. 세상이 종말이 와도 하나님 변하지 않는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포악한 자들과 함께 뜻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때로는 빼앗기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빈궁한 자라 표현하는 거죠. 이 지금 종말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압축해서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포악자에게서 환난당하는 자는 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하기도 하고 환난 속에서 가난하거나 빈궁한 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주신다.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그늘이 되어주신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 4절에 피난처, 요새, 그늘이라는 말을 하게 되죠. 폭풍으로 그 악한 자를 칠 때 그 폭양 속에 그늘이 되어주신다. 이런 표현을 쓰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성도의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들의 은혜라는 거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성도들이 좀 약해 보이기도 하고 가난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 부족하진 않아요.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부족하지 않는 삶,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약해 보이는데 내 속에서는 풍성함이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도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믿음이고 우리들의 소망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마지막에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 그 포악한 자들은 폭풍과 같이 그들을 치시지만 그 속에 가난한 자들에게는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6절에 한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죠. 모든 육체, 모든 이렇게 성도를 말하죠. 모든 육체를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 연회는 잔치죠. 잔치를 베푸시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이니까 열방 세상 사람들이죠.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 또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거하시며, 이게 복음을 연다는 뜻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거라. 여러분, 사망이 없어지는 것은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이 영원히 멸하실 것이요.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럼 끝났다는 얘기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그 회개하는 자들은 회복을 시킨다는 뜻이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이게 종말의 심판 이후에 성도들에게 베푸실 은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의 종말론은 간략하게 설명된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에는 좀 풍성히 설명되어 있지만 신약에는 더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만 구약에서는 이렇게 그림자처럼 또는 거울이 보듯이 희미하듯이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악한 자들, 포악한 자들은 이렇게 심판하시겠지만 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기 백성들에게는 마지막에 연회를 베풀어 줄 것이라. 기름진 것으로 또 포도주로 하나님께서 연회를 베풀어 줄 것이라. 그래서 잔치를 베풀어 줄 것을 설명하죠. 신약에서는 이것을 성도가 주님 만나는 모습을 설명하기 때문에 혼인잔치로 설명을 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이 땅의 심판, 불로 된 심판을 벗어난 성도들은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라. 잔치하는 모습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만민에게 이런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요. 모든 민족의 얼굴에 덮인 덮개를 제하신다. 이건 이제 복음을 열어주실 것을 말씀하죠. 모든 민족이 복음으로 구원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망이 영원히 없어지고 사망이 없어진다는 것은 세상이 끝났다는 얘기죠. 죽음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얼굴에 눈물을
씻어주신다, 수치를 제하신다는 것은 성도에게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을 하게 되죠. 이게 마지막에 성도들에게 주시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이 말씀은 마지막 심판 이후에 성도들이 누리게 될 복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이 말씀을 알아들은 성도가 있다면 이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악한 자들이 더 큰 것처럼 보이고 악한 자들이 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반드시 이런 악한 자들은 심판을 받겠지만 성도들을 위한 위로와 이렇게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마지막 때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향하는 구원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 성도들이 부르는 구원의 노래입니다. 9절에 보시면 그 날에니까 관사가 있는 그 정해진 날은 종말을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하고 노래할 것이다. 이게 구원의 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게 하나님은 엘로힘, 신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뒤에 이는 여호와시라 하는 것은 우리와 언약했던 하나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여호와는 발음 때문에 우리 야훼라고 발음하기도 하지만 원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언약할 때 썼던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래서 신이라 하는 표현을 쓸 때는 엘로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써요. 막연한 모든 신을 다 엘로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진짜 엘로힘이라. 그리고 그 엘로힘은 여호와라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막연하게 신을 찾죠. 신. 근데 그 신이 진짜 신이 여호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이시라, 우리의 신은 여호와시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고 성도가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 지금 신약의 그 주일 낮에 요한계시록 배우고 있지만 지난주에 11장 15절에서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면 성도가 들림받게 되어지고 밑에는 불로 심판받으면 그 심판을 벗어난 성도들이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15장에 나오거든요. 얘기는. 그래서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우리는 그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그게 구원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부르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이 노래는 정확하게 말하면 요한계시록 15장에 나오는 그 노래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5장 한번 펴보세요. 그래서 이제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이게 한 가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은 7째 나팔이 불려지게 되면 7 대접이 땅에 쏟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15장 2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땅에는 심판이 임하니까 불로 된 바다가 된다는 얘기예요.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겼다.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는 이 사탄을 말하거든요. 사탄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니까 성도잖아요. 유리바다가에, 불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랬잖아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뭐냐? 여러분 4절 거기 3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이 땅이 심판받으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참 놀라운 일을 하셨다. 만국이니까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게 의롭다 이렇게 표현해요. 의롭다, 공의롭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이런 노래를 부른다는 거죠. 이 구원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25장의 9절에 나오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노래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모세의 노래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린 양의 노래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는 잠시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악한 자들이 더 많으니까. 근데 구원의 날이 이렇게 되어지면 성도들을 위해 잔치가 벌어지게 되어지고 성도들은 그 잔치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시간이라는 게 금방 가거든요. 언젠가는 같이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를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확신한다면. 그래,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같이 노래를 부를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노래 부르고 있는데 저는 밑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이 노래를 부를 자리에 함께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찬양대 열심히 연습해놔야 돼요. 같이 노래를 불러야 되기 때문에. 어린 양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거기 10절 이하에 보시면 이 땅은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노래 부르지만 밑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 10절에서 12절까지 보면 모압이라는 대표적인 이름을 썼어요. 이 모압이 그러니까 불신자를 상대하는, 그러니까 롯의 아들이잖아요. 엄난하게 살았던 사람을 상징하거든요. 그 모압의 이름을 대표하고 있지만 이 모압을 하나님께서 눌러버려서 그런 물이니까 이게 참 말하기 좀 애매한 표현인데, 여러분 거기 25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산에서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그런 물 속에서 초기가 밟힘같이 자기 톳에서 밟힌다. 여러분 그런 물이 뭔지 아세요? 그름이 뭐냐면 촌에서 이렇게 모아서 밭에 뿌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원래는? 그렇죠. 그거죠. 거기에다 물을 섞어 놨으면 이게 뭐예요? 그렇죠. 그 속에 있는 촉의 지푸라기. 그게 진짜 하찮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세상에서는 컨트롤 치고 막 빵빵거리고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는 구원의 노래를 부를 때 그 물 속에 들어가서 짓밟히는 인생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아주 비참한 인생이죠. 모압이 이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압은 모든 불신자의 대표하는 이름이라 보시면 돼요. 모든 불신자는 그 속에서 짓밟히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성도는 구원의 노래를 부를 때 불신자는 이런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지금도 불신자들은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고 말씀이 보이지 않고 마지막 종말이 보이지 않으면 그냥 자기 인생이 단조합니다. 여기서 뭔가 결정을 보려고, 여기서 뭔가 끝내보려고 이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겁니다. 이 땅에 마지막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렇지만 하나님 반드시 얘기합니다.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 마지막에 심판도 있지만 성도들의 구원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시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건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9장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입니다. 신약성경 362페이지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죽음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이 땅에 있는 사람도 죽음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는 걸 알기 때문이죠. 한번 태어난 이상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변할 수 없어요. 부인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처럼 반드시 심판도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단번에 죄를 속한 바 되셨죠. 십자가에 죽으신 거 다 알고 계시죠. 한 번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것도 정해진 거예요.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마지막 종말도 반드시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죽음을 못 피한단 말이에요.
이 죽음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도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부인할 수 없다면 마지막 심판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준비하고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보면요, 이 땅에 마지막 심판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신약 시대도요, 이 땅에 종말이 어디 있냐, 또 세상에 주님이 다시 온 일이 없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후서 한번 펴보십시오. 베드로 후서 3장에 보시면요, 이 예수님 제자 베드로가 마지막 경고하는 말씀을 써놨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 386페이지 거기 보시면요,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 이 재림을 말하죠. 강림이 재림이 다시 온다는 뜻이죠.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에, 조상들이 죽은 이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 그냥 계속 가는 거다. 종말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8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8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8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주님 재림이 어딨냐, 이 땅이 그냥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시간의 개념이 없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은 시간 밖에 있는 분이란 뜻이에요. 우린 천년이라는 시간을 우리는 가늠이 안 되지만 하나님은 천년을 다스리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이 개념이 없는 분이시지만 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고 계속 늦추느냐. 여기 보면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 긍휼하심이 기다리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딘 것처럼 보이는 거죠. 우리는 시간에 갇혀 있으니까. 우리는 100년이라는 시간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이 하늘에 없으시지만 우리가 시간이 볼 때는 길어 보인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기다려서 지금 더딘 것처럼 보이지 마지막이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도둑같이 오는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이렇게 풀어진다는 건 뭐냐면 불로 심판한다는 겁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을 준비를 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 땅에 있는 것 중에 모든 것이 드러나는 때가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거기 11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12절에 보면 그날 오기를 바라보고 사모해라. 그래서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워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에서도 지금 종말을 얘기하고 있고 베드로도 종말을 얘기하고 있고 바울도 종말을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도 종말을 얘기했고 요한계시록에도 종말이 반드시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을 볼 때마다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천년만년 내가 오래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최선을 다하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성실하게 진실하게 말씀이 변함이 없는 것처럼 나도 변함없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서 25장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의 종말론을 통해서 이 땅의 마지막 심판도 있고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말씀을 행하는 삶,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되 마지막에 구원의 자리에 섰을 때 오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우리가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도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구원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영생하는 복,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면서 하늘을 소망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